네, 오늘은 교회를 위한 구약성경 네 번째 시간 언약과 왕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볼 거고요. 우리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언약과 왕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과 맺으시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한 구약 성서 신학, 제가 이제 강의를 어른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책의 저자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 임재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바로 언약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주시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이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신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 또한 거룩한 자로서 이제 거룩한 신분을 받게 되는데, 그 거룩한 신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규칙들, 삶의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계획과 목적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료로, 하나님의 동반자로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질서를 가져오는, 그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질서를 가져오는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신이 사람들과 계약을 맺는다, 약속을 맺는다라는 개념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서만, 이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것인데요.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의 본질을 우주적 공생관계로 보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고대 세계의 신학에서는 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다, 사람은 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특별히 제사를 통하여서 신들이 먹을 것과 신들이 마실 것을 제공을 하고, 또 신전을 지어서 신들이 거처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이제 또 신들의 형상인 우상은 특별한 재료로 만들었고 그 우상을 값비싼 의복과 장신구로 치장을 했습니다. 최고의 연주가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들려주고 또 그들을 위해 준비된 호화로운 연회를 마련을 하고, 또 신들에게 풍성한 재물과 11조와 세금과 전리품들을 바침으로써 신을 풍요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신들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그 섬김을 대가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그래서 신은 인간을 위하여, 인간은 신을 위하여서 서로 봉사한다는 그런 우주적 공생관계의 개념으로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런 신들과 다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하거나 섬김을 받으셔야만 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보듬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그것이 그들에게서 섬김을 받아야만 하거나 그들로부터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식을 공급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셨죠. 오직 하나님은 온 세상에 창조해 주셨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신이 택한 백성에게 누리게 하시는 선물로 주시는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들과 동반자 관계, 파트너십을 맺는다라는 이런 특별한 구조로 이것을 위대한 계획이라고 하여서 이제 고대 근동의 신들과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다르다, 하나님이 다르시다라는 것들을 저자는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아브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윗 왕이라는 특별한 공동체,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각각 자신의 계획에 참여자와 도구로 삼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과 맺은 언약, 그들과 맺은 협정을 이행을 하시죠.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왕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동반자로서 참여하고 자신들이 부여받은 그런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복이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우리가 신약과 연결하면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당장 창세기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동방의 왕들을 물리침으로써 이제 가나안 지역의 왕들과 동방의 왕들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동방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을 이제 무찌르고 소돔성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도 포로를 잡아가면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하면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사람들을 구하면서 가나안 지역에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후반부에서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꿈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을 해석을 하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심으로써 애굽과 가나안 지역의 그 고대 근동의 세계에 사람들이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요셉을 통해 마련을 해 주십니다. 또 열왕기상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 스바 여왕이 찾아오고 온 세계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영화를 찬양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경계 너머에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솔로몬 왕의 지혜가 퍼져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은 에스더가 유대인의 생명을 구하게 되고 그 유대인의 생명을 위협했던 폭군 하만을 그의 권좌에서 끌어내림으로써 그것이 작게는 유대인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지만, 또한 그것이 넓게 보면은 바사라는 나라의 왕의 권위를 힘입어서 권력을 행하는 폭정을 일컫는 어떤 관리를 이제 처벌함으로써 그 나라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죠.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를 언약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초청을 하시는데, 그 복이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세우셨던 그 나라를 통해,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데요.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는 너희가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 신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받은 그 신분을 그들의 정체성으로 삼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됐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을 맺는 관계가 언약이었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이 이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부여하신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정체성을 이제 그들에게 주시는데요.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이제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했을 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전달해주고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도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기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서 같은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성 예루살렘으로 이제 달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배우게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가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그 계시를 통하여서 또 지상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 그 복이 임하게 되고, 또 그것이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진 역할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시라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행하는 이적들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 것이다 라면서 출애굽기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온 세계에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이 구약 성경에서 총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 언약이 전개가 되어지는데요. 그 단계는 첫 번째 관계, 두 번째 내주, 세 번째 통치, 네 번째 구원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단계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제 후손들을 또한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또한 그의 가족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상급으로 주시겠다라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제 이동하였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써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속히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였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들로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그의 후손들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알려주시는데요. 창세기 21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랄왕 아비멜렉과 아브람이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또 그랄왕 아비멜렉이 이제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고백을 하죠. 또 창세기 28장을 하게 되면은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고 이제 아브람에게 나를 너의 큰 상거로 주겠다라고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브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에게도 이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떠나라고 하시는 명령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도시에서 섬기던 그 신들에게서, 또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섬기던 그 신에게서 떠나라라는 명령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신들이라는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신들이 계급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창조신과 우주신, 국가신과 부족신들이 있다. 각 부족들이 자기들만의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고대 근동의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도 분명히 섬기던 가족신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거주하던 도시에 있는 신이 있을 것이고, 그 나라에 속한 신, 또한 이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믿던 그런 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떠나라라는 말씀은 그 신들에게서 그들의 아브라함이 삶의 터전을 삼고 있던, 그리고 신들과 연결되어 있던 그 터전에서 완전히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이제 주시는 것이고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그때 이제 자녀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그리고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떠나서 자신이 그동안 70년 동안 열심히 믿고 섬겼지만 자신에게 자식도 주지 않고 아무런 약속도 주지 않는 그런 신들을 떠나서 자신에게 약속을 주시고 보응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브람 당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아브람에게 자기 고향의 신들, 아버지가 믿던 신들을 떠나서, 고향에서 믿던 신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각오하게 하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들을 바쳐라라는 어떤 그런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약속되었고, 또한 후손들이 약속이 되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게 되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통하여서, 그 후손을 이어갈 자를 통하여서 그 복이 누려지게 될 것인데, 그 존재가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그동안 약속했던 그 모든 복, 내가 앞으로 누리게 될 모든 유익들,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요구인 것이죠. 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보응도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대한 보응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해를 했다면은, 이제는 그런 이해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해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진짜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는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드렸다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한 창조주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그 아들을 죽여야 된다, 번제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은 자신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명령에 따랐을 때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이니까 그 아들을 다시 살려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 그렇게 믿음에 의심이 들 수는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무언가 방법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뭔가 보응을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했다라면 이 이삭을 드리라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로서 자신을, 아들 이삭을 이해하고 그런 믿음의 단계로서 나아가게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언약의 관계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단계, 이제 언약이 내주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율법이라는 것으로서 주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시내 산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되고 그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이제 정체성을 살아가기 위한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이것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는 이제 율법서, 모세오경을 가리키게 되는데요. 즉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들, 도덕법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틀어서 이제 율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는데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이 율법의 조항들이,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것들을 살아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이 그들에게 거룩함을 부여하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율법이 주어지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은 성결함,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방편이 율법인 것이죠. 물론 그러나 이 율법으로서는 완전히 의롭게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게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것들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이제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의 단계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거처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솔로몬 왕 때에
예루살렘에 이제 영구적인 성전을 세움으로써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로서 하나님의 거처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다. 이제 바알레오다 기럇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거절하시고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영원한 왕조를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임재하시는 것,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에 지어진 그 성전 보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다윗과 후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섭정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사무엘이 있었고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서는 사무엘을 예언자와 제사장, 사사로서 소개를 합니다. 그는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부은 킹메이커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늙었을 때에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는데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고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강력한 왕권 국가를 이루고 있었고 그 왕의 인도 아래 상비군이 있었고 그들의 침략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도 이런 왕을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통과 그 핍박의 근원은 그들의 부족 체제,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각각 왕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과오는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문제에서 출발한 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풀어보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왕정제도 자체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과 35장, 49장에 그리고 민수기 24장에서는 하나님께 세우시는 왕, 하나님의 세우시는 통치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에서 이 왕정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주어지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너희들은 왕을 이렇게 세워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살게 될 때 왕을 요구하게 될 것인데 그 왕이 세워지게 되면은 그 왕은 여러 가지 규칙들을 지켜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복사하여서 그것을 자기 옆에 두고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을 다스리는, 즉 하나님이 실제적인 왕이시고 그 이스라엘의 왕은 섭정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을 다스리는 것들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구하는 것은 그런 왕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모습의 왕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사무엘상 8장 이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지고
이제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이 법궤를 가져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시게 하자라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장에 가져가서 전세를 만회하려고 했는데 그 전쟁에서 이 블레셋이 이기고 엘리의 아들들은 죽게 되고 언약궤는 전리품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빼앗겼던 언약궤가 언약궤에서 저주가 나와서 블레셋 각 성마다 돌아갈 때 이제 여러 가지 저주를 해서 이제 독종들이 이제 발생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것들은 관심이 없었고 자신들을 지켜줄 수호신으로서 법궤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돌아오게 됐으니까 그 법궤를 대신할 우리들의 수호신을 우리에게 달라. 그 수호신을 눈에 보이는 형상, 왕으로서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신의 형상을 말할 때 신의 형상, 우상이 있었고 왕이 그런 신의 형상으로서 이해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 그래서 자기들의 수호신,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로서 왕을 요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질적인 왕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그것들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그 계획들을 실현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에게 왕을 주어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제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고백 가운데 세워졌던 사울 왕은 백성들의 기대하던 대로 전쟁을 앞서서 나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실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라고 선언한 사무엘의 말에도 그가 회개하거나 잘못했습니다라면서 자신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왕의 지위를 위해서 나와 함께 가서 제사를 드려주십시오라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아버지의 명령으로 참전했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저 사람이 누구인데 감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와 함께 싸우겠다라면서 자신의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한다거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겠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웠던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에, 세계에, 온 우주에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결국 구원으로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구약에서도 이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특별히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주어지는 새 언약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언약으로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새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땅에서 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게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왕국을 증진하는 일에 하나님과 동반자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맡기신 그 역할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열방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이 신약시대 우리에게로 이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이제 드러내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제 허락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땅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왕국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눈에 보이게 되는데요. 이 땅을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사업, 상속, 유산 등을 이제 기업이라고 하였는데 특별히 고대에서는 이 토지를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선물로 여겨서 이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 이상의 것이 있음을 그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내고 내가 다른 땅과 바꾸자라고 했을 때 나봇이 이것을 거절하고 이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요 선물이었기 때문에 나봇이 그 믿음에 따라서 그 바꾸는 것을 거절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지만 실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실질적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 불하라는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 땅을 소유하도록 허락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즉 땅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허락하신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장소로서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그 백성들, 그 땅에 살도록 허락하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처가 세워지고 그 거처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함께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이 땅이 주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 땅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이 눈에 보이게 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나 여호수아서,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이제 특별히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땅을 말씀하실 때 이것은 내 땅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땅이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창세기 13장 15절에서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들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영원이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영원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올람이라고 합니다. 이 올람은 영원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영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는 것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다거나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바벨론에게 명령하여서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약의 매개체로 언약의 표현으로 주셨던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서 떠나다면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 아닌 것이고 그 땅에서 살도록 허락한 백성들은 그 소유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땅에서 살도록 허락된 권리를 잃어버리게 돼서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에스겔의 성전 환상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요. 에스겔서 1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에스겔서 43장에서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성전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의 새 언약,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땅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이 거하실 때 그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되어서 그 땅에서 살게 되는 소유권을 누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 그런 풍성함,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곳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누리게 되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실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유익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주도로 시작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장되어지고 다윗 왕국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 눈에 보이는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눈에 확실히 보여지는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새 언약이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 이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하나님도 성전을 떠나심으로써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언약관계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새 언약을 통해서 그 관계가 다시 맺어지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다시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포로 귀환할 때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통해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성만찬의 예식을 이제 다시금 얘기를 하면서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게 되고, 이 언약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각 성도들,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각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가나안 땅이라는 눈에 보이는 실체로서 임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그 포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를 잃어버린 이후에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금 돌아오게 돼서 성전을 재건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언약의 가치적인 측면이 이제 왕국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이 왕국의 수립으로 이어집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창조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언약을 통해서 시공간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이 다윗 왕국이라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왕국 안에서 이제 실현이 되게 됩니다. 포로 시대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독립적인 왕국도 없었고 왕도 없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리는 것들을,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하기 15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사왕 고레스가 세워질 것이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통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분명히 이어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로 이어졌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아냄으로써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오늘 말씀을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한 인물과 관계를 맺으셨고 이어서 그의 후손들과 관계를 맺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 복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런 복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어지는 그 유익들로, 그 복으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리시려고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를 하십니다. 이제 백성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수행하는 역할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받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게 되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약시대에 나타난 언약은 신약에서 이제 확장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와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하고 의로운 신분에 맞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그것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다윗 언약에 예견했던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언약의 네 번째 단계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 통치는 결국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건축가 유현준 씨라는 분이 공간의 미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면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강해지게 된다. 가족들이 같은 집에서 같이 생활하게 될 때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같이 뒹구면서 그런 결속력이 더 강해진다. 가족의 결속력을 보면은 이 공동체 의식이 강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시공간을 함께 보내면은 그 안에서 공동체 의식이 자라간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멀리 있는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이 멀리 천상에 거주하면서 그냥 자신들의 사람들이 자신의 창조물인 사람이 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깔짝깔짝 도와주던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택하여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살아가시면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즉 그들과 공동체를 맺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초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사장 나라라는 신분에 맞는 그런 율법도,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율법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공동체 의식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하나님과 맺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서 그들이 살아가게 됐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과 공동체 관계를 맺으셨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셨고 그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온전한 길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었죠.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시국이어서 같이 공동체로서 활동하는 것들이 많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은 개개인의 믿음, 개개인의 구원들을 많이 강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대1이고 내가 바로 서서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바로 맺고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공동체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선언문에도 우리가 예배 공동체고 나눔 공동체고 선교 공동체인 것들을 이제 목사님께서 그 사명선언문을 통해서도 명시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즉 공동체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한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